맞아요. 자,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나그네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두 명의 사람이 나와요. 처음에는 창세기 12장에 누가 나오죠? 아벨 말고요. 누구요? 맞아요.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브라함은요. 자, 오늘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브라함은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지금 있는 너네 동네를 떠나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어느 동네를 떠나라고 하면 살고 있던 동네를 이사 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동네는 우리 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삼촌도 있고 우리 친척들이 다 살고 있는 동네예요. 그 동네를 떠나는 건 쉽지 않아요. 더욱이 그 동네에 직장도 그 동네에 있어. 그런데 무작정 떠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아, 그 동네를 떠나가라 탁 하셨어요. 자,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는데 탁 떠나가라고 했어. 자, 이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 아브라함이 있던 동네. 자, 뭐가 보이죠? 다? 자, 저게 다 흙이에요. 흙덩어리. 푸른 곳이 아니라 저렇게 황무지 같은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살던 동네는 그래도 물이 있고 풀이 있고 이런 동네인데 하나님께 떠나라고 했는데 어디를 거쳐 떠나라고 하냐면 저런 동네로 떠나라고 했어. 어딘지는 모르지만 일단 떠나라고 했어. 자, 그런데 저기를 걸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갈 수 있을까? 떠나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라고 떠날 수 있을까? 하나님,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자,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동네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어떻게 생긴 건지 우리 친구들 잘 모르겠죠. 혹시 사우디아라비아 알아? 알지? 석유 많이 나는 동네. 그 동네 바로 위에예요. 위에. 사우디아라비아 하면 제일 뭐가 유명하지? 석유 말고 그 다음에 사막이 가운데 엄청 큰 사막이 있다고. 그 가운데 저 보면 아라비아 사막이 있잖아. 저 사막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사막이야. 그러면 그 큰 사막을 가운데 끼고 자, 오른쪽에 보면 갈대아 우르라는 게 보여? 우리 친구들? 여기 저 끝에 저기가 원래 아브라함이 살던 동네였어요. 자, 저기에서 아주 잘 살고 있었어. 나름 무슨 일을 했냐면 아브라함의 직업이 뭐였을까? 목장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직업은 뭐냐면 무엇을 먹고 생계를 유지했냐면 우상을 만들었어요. 우상이 하면 어떤 우상이 있을까? 지금 말하면 저기 황소도 만들어. 맞아. 황소의 모양도 우상이었어요. 또 맞아요. 부처의 상도 우상이에요. 그런데 저 동네에 아주 유명한 우상이 있었어. 뭐냐면 달신. 달을 신으로 섬겼단 말이야. 엄청 유명했어. 저 동네에. 저 동네 사는 사람들은 다 달신을 믿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뭘 파는 거냐면 달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팔아. 근데 너무 잘 만들었어. 사람들이 아브라함 네서 만든 게 최고래. 너무 잘 만들어. 그래서 아브라함 네는 엄청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상을 만들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 그래서 아브라함아 그곳을 떠나야 된다. 그것을 이제 떠나거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중에 주신 땅은 어디냐면 왼쪽에 있는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저기를 일직선으로 가려면 몇 킬로? 얘들아? 1000킬로. 가로질러 가도 1000킬로예요. 그런데 가로질러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저 큰 사막은 가로질러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위로 이렇게 해서 저 위에 하란이란 동그란 데가 보이죠? 아브라함이 출발할 때 하란 쪽으로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요. 그런데 저 하란이라는 동네도 뭐로 유명했을까? 하란이라는 동네도 그렇지. 무슨 신? 황소 아니요. 달. 황소 아니고 호랑이도 아니고.
자, 하란이라는 곳으로 아브라함이 떠나게 됩니다. 자, 직선상으로도 1000km라고 했어. 우리 혹시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킬로인지 아시는 친구? 아, 네.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면 600km 정도 돼요. 315km인가 320km 정도 돼요. 직선으로 가면.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가나안까지 가려면은 지금 차 타고 가도 부산까지 얼마나 걸릴까 얘들아? 100시간? 5시간, 6시간 고속도로로 그냥 쉬지 않고 달려도 그 정도 걸리는데 저 거리를 거기에 3배 넘는 거리를 걸어서 가라고 하면 그것도 평평한 길이 아니라 길이 없어. 아까 전에 봤지? 그 흙덩어리가 있는 그 동네로 가야 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지? 얘들아, 자, 뭐라고 읽어보자. 시작. 어디로 가라는 얘기가 없으셨어요. 어느 동네로 가야 할까? 어느 동네로 가라라고 하면 가는 건 쉬웠을 거야. 그런데 무작정 떠나라고 하셨어. 자, 또 어느 방향으로 가라라고 얘기도 안 해주셨어. 그러면 아까 가나안 땅까지 어떻게 갔을까? 믿음으로 떠나서 가다 보니까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출발할 당시에 아브라함은 어느 동네로 가야 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야 되고 민재야 너 일단은 내일 일단은 떠나봐 집에서. 어디로요? 어디 가요?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아니 일단 그냥 떠나봐 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먼저 들까? 우리 친구들 그렇지 어디로 가라는 거야 도대체. 알지도 못하는데 떠나라고 하는데 그 말 따라 떠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 주셨냐면 야 내가 너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면서 조건을 다셨어. 너가 떠났을 때에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가문을 이루는 게 아니야. 가문보다 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하나의 큰 민족을 이루고 너한테 복을 줘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게. 너로 정말 유명하게 해줄게. 모든 사람들이 너 이름 아브라함 하면 다 알게끔 해줄게.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전 지구의 절반 이상은 아브라함을 알아요. 우리 민재하면 우리나라에서 몇 명이나 알까? 몇 명 모르지. 100명은 알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구의 절반 이상은 아브라함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났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알게끔 뛰어나게 해주셨고 또 어떻게 됐을까? 민족을 이루게. 아브라함의 민족은 어떤 민족이었죠? 아브라함은 후손들은 어느 민족이었죠? 이스라엘 민족을 이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 되게 되었어요. 얼마나 큰 민족을 만들어 주셨을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자. 하나님께서 나한테 믿음으로 야 그냥 떠나. 아까 전에 우리 민지한테 얘기했듯이 그냥 떠나봐 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래 맞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그치? 가다가 길 잃어버리면 어떡해 그치? 엄마 아빠도 여기 있는데. 자 우리 친구들이라면 어땠을까? 목사님이라면 사실 쉽게 떠나지 못했을 것 같아. 그리고 누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거기 있는 거 다 떠나세요라고 하면 아니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하세요? 화냈을 것 같아.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명령을 내리셨을 때 어떻게 했을까? 자 시작! 믿음으로 내린 결단.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결단을 내렸어. 여기서 믿음은 누구를 믿었을까? 하나님을 믿었어.
하나님을 믿고 결단을 내렸어.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날로 뭐 했을까? 짐을 싸기 시작했어. 떠날 짐을 싸는 거지. 신발도 넣고 옷도 넣고 이제 다시는 떠난다라는 건 아브라함이 여기서 떠난다는 건 다시 돌아올 걸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떠나는 거.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떠나겠습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붙잡고 간 걸까? 하나님이 아까 전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는 그 무엇을 붙잡았다? 약속을 잡았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 사람은 약속을 어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한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셔요. 자, 그래서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일까? 자, 우리 하울이 나이가 몇 세지? 몇 살? 하울이 몇 살? 하울이 올해 몇 살? 하울이 몇 살? 하울이 몇 살? 모르지? 하울이 몇 살? 하울이는 7살. 맞아요. 하울이보다 10배가 더 많아. 70살. 땡. 우리 민재 80땡. 자, 오늘 성경에 읽었어요, 우리 친구들.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떠날 나이가 몇 살이냐면 75세였어요. 봐봐. 한번 읽어봐. 12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이때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라고 나와요. 75세면 방금 우리 하울이의 나이가 7살이야. 하울이의 나이보다 10배가 더 많아.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75세 되신 분들은 없으시죠?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은 때에 힘이 있을 때가 아니라 힘이 없고 이제 아브라함은 무엇을 해야 할 나이일까? 인생을 정리해야 할 나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했어요. 야, 어릴 때 떠나는 것도 힘들지만 나이가 다 들어서 이제 삶을 정리할 때 떠나는 것도 어려워요. 그냥 편안하게 자녀들과 가족들과 친척들과 편안하게 지내도 괜찮을 때인데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어요. 몇 세에? 75세에. 자, 75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잡고 떠났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던 건 뭘까? 바로 믿음이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자, 그거를 가장 잘 이야기해 놓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면 무슨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 사람. 자, 어떤 사람이 나오냐? 흩어진 나그네라는 사람이 나와요. 나그네는 얘들아 봐봐. 왜 흩어졌을까? 그럼 흩어진 나그네인데 왜 흩어졌을까? 베드로가 있을 당시에 성도들이 흩어졌어. 왜 흩어졌을까? 흩어지게 했나? 맞아. 맞아요. 자, 왜 흩어졌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어요.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고 고문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됐어요. 전국 아까 보여줬던 그 지도 곳곳으로 사람들이 다 흩어지기 시작했어. 흩어져서 뭐 했을까? 그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했어? 예수님 믿던 사람들이 뭐 했을까? 맞아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진 곳에서 거기서 또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흩어진 사람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나그네라고 해요. 나그네가 뭘까? 나그네는 캐릭터? 너 게임하는구나. 나그네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지?
집이 없이 그냥 떠돌아다니는 사람, 이쪽 저쪽을 떠놀아다니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해요. 자, 이렇게 그냥 발 닿는 곳으로 그냥 여행자처럼 그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어느 마을이든 잠깐 지났다가 가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우리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흩어진 나그네라고 했어요. 우리의 원래 나그네는 본향이 있어요. 보내진 곳이 있잖아. 출발한 곳이 있어. 출발한 곳이 있고, 그렇다면 나그네는 마지막 목적지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잠깐 왔다 가는 사람들. 원래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딜까, 민재야? 지금 어디? 교회. 원래 우리가 있어야 될 건 아버지가 있는 거, 너네 부모님이 있는 게 우리 집이잖아.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누구와 함께냐면 하나님과 함께 했어.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주님 예수님이 있는 그곳인데, 원래 우리는 거기에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왔다 가는 거야. 몇 년 있다 갈까? 한 100년 있다 가는 거지, 길게는.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거죠. 베드로는 그래서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들, 예수를 믿어서 핍박을 받고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또 무엇을 한다?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결국에는 목적지가 어디? 하나님의 나라. 죽는 거, 사람은 여우라 되게 안타깝지만 우리 사람은 태어나면 다 죽게 되어 있단다. 그럼 목사님도 죽게 되어 있어. 왜 죽을까? 여우라, 왜 죽을까? 우리는 죄가 있어서. 야, 우리 하울이 심장이 쿵쿵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육체는 죽지만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과 같이 예수 하나님께서, 그래 맞아,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 자,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맞아요. 익숙해서 살던 거 하던 대로 그냥 하면 안 돼. 우리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을까? 방학이 되잖아. 방학 동안 어떤 습관이 몸에 뵐까? 늦게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오늘 해야 할 공부를 내일 하지, 모레 하지, 미루는 습관들이 있어요. 몸에 밴 습관, 익숙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잠깐.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깐 머무는 나그네처럼 살아요. 나그네는 한 곳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아니에요. 언젠가는 떠나. 그러면 떠날 사람들은 그곳에서 이것저것 다 해놓고 살까? 안 그래요. 언제든 떠나야지 하면 떠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순간 갑자기 부르실 때가 있어. 그럼 우리 어떻게 될까?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고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잠깐 머무는 나그네처럼 우리 친구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익숙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 살아갔다? 아브라함과 같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리고 잠깐 머무는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어떤 사람의 삶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외쳐볼게요. 시작. 자, 우리 친구들의 소속은 어디냐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 이것을 잊지 않고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어떤 게 사명일까? 우리 친구들에게 준 거.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은 열심히 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 땅에서 누구를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야 할까?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 민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실력을 갖고 닦아서 저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열심히 해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서 이렇게 살아가요라는 걸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친구들? 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